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기레라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세팅을 바꾸고 처음 하는 예배는 모르는 게 어색하네요. 몇 주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예배 초소를 주시고 또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그것을 곱씹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한번 누리는 복된 신앙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마스크를 좀 입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기 전에 먼저 좀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내려. 저희가 그곳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네팔 땅에서 주도인 카트만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또 가장 사람들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 네팔 사회에서도 계급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안에 있고 또 가난한 아이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와도 그냥 돈 사람이 없는 아이들 진짜 그리고 너무 그 가정에서 돌볼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카트만두에서부터 병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HIV 바이러스 구균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점점 아이가 면역력이 파괴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계에서 점점 더 심하게 되면 결국 에이즈라는 세월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여자들이 어떤 배경이냐면
어떤 분들은 애를 못 낳아서 두 번째 교육도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경우 결혼해서 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더라. 할아버지들은 늙어서 혼자가 되면 또 다른 재혼이 급선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있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약 10년 정도 되는 관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Con có gọi là như và Justin. Lagi cerita dengan Justina, aku baru kalau dia menang gitu.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육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 가능하시다면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은 한 번씩 연락도 해봐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잘 있냐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것이요 빛도 자신을 태움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나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고 나 자신을 녹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선교 방법을 작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저희는 다 선교 현장에 있어봐서 잘 알잖아요. 경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각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거고 또 선교사님들을 좀 기억하자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차에 걸쳐서 한번 좀 선교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작정하시고 헌금하시고 올해부터는 좀 우리가 뭐 작년에도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좀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오는 자는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마무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나눴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오병이어 사건 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건을 들어왔고 또 이야기해왔지만 사실 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의 포커스가 기적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작은 헌신, 그 작은 헌신이 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큰 기적의 결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요한이 드러내고자 했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는 22절부터 보면 요한은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긴 시간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요한이 이 이튿날, 다음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12장까지는 긴 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그 모든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특별히 지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면 언제로부터 이튿날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오늘 이튿날이 되기까지 그 밤에 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이 이튿날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도 빼놓고 예수님도 빼놓고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을 찾고 있는 한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난밤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 무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찾고 있는 무리들은 몰랐다.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이 한 구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이 무리들, 그들의 특징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요. 열심을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무지해요.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바다 건너편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지 않냐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근데 디베랴에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도 없어. 분명히 예수님은 지난 어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여기 있었는데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막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배 몇 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그 2만여 명이 되는 무리들이 다 배에 올라타고 뭐 육로로 가고 하여튼 막 부지런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차를 타고 이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꽤 시간이 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다 배를 타진 않았단 말이죠. 마당단 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배를 타고 움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육로로 걸어서 움직였다. 그 많은 사람이 어쨌든 가버나움에 쫓아가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향해서 지난날 바로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능력 있는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 가는 열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열심, 예수를 찾는 열심. 근데 이 열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무지가 있었다. 열심히 예수를 찾긴 찾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찾는 거예요. 이게 액면만 아는 거죠.
이경규 씨가 참 방송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 뭐냐면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저는 이 말 굉장히 동감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잘 모르는데 무지한데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무섭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SN가 부족입니다. 개그 포인트인데 지금. 네.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기는 운전 연습을 받으면서 열심히 연수도 했고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면허도 땄고 막 이제 나는 운전을 잘한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도로에 나가서 차를 운행해 좀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도로 주행 시험 볼 때 한 번 해보면 끝이야.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학원에서 운행도 해봤고 면허도 땄고 이제 자기가 다 갖춰졌으니까 나는 이제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충만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이 신념으로 가득한 열심히 있는 거죠. 네. 무식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 중국 스촨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분이 보셨죠?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열심히 있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공부를 하고 차이에서 공부하고 기능을 연구하고 막 이제 자기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야. 나는 잘하는 거야. 막 스스로 막 다짐을 해.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서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불편하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고 오늘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그때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경험한 고작 요만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돌리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그것들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고 그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자들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아서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최고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아주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문화로도 율법으로도 어쨌든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은 위험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무식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그 열심, 그 특별한 열심, 그러나 무식한 그 열심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런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역시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아주 급하게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웬만하면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웬만하면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회심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울만큼은 아주 급하게 직접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란 존재를 직접 경험해서 그러지 않으면 얘가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거 너무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너의 열심은 잘못되었고 그 열심은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한다. 너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안수받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겸손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총빙해서 함께 교회를 꾸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역시 오늘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무식한데 열심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신 그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가다게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영생과 밥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이 무식한 무리들은 좀 어감이 안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채워주는 그런 구세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힘으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소유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밥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는 밥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말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기적,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 마법 같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샀다는 거죠. 내가. 사인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그 말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사인,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고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표는 뭐냐면 화장실 기표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2종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이. 근데 미국만 가도 3종류의 화장실이 있어요. 젠더리스, 다른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뭐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화장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남자 화장실에 남자 표시가 있고 여자 화장실에 여자 표시가 있고 그것도 다 어떤 때는 남자 사람이 여자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구두와 여자 구두가 있고 어떤 때는 맨 woman 써있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그 표시를 보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이구나 아니면 여자 화장실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있잖아요. 빨간불이 비치면 멈추는 거죠. 파란불, 사실은 초록불이죠. 초록불. 논쟁이 많은데 파랑이냐 초록이냐. 초록불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해야 되는 거죠. 노란불은 뭡니까? 예비 신호잖아요. 사실은 이제 멈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황색불이니까 황급히 지나가라. 이렇게 빨리 가면 된다. 사실은 예비 신호이기 때문에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표를 보고 그 기표가 의미하는 기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직접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보다는 단순히 이 기적,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빵과 물고기 여기에 주목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 맛있는 통닭을 사오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통닭을 정말 사오셨어요. 자녀가 뛰어가서 와 통닭과 채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아랑곳하는 본체만 채 인사도 안 하고 통닭만 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남의 자식인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 광야에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경험한 이 떡과 물고기는 이스라엘 그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떡, 메추라기 통해서 경험했던 그 고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되신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주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베푸는 예수 이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떡과 물고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은 것은 썩어질 것이다. 만나든 메추라기든 이 떡과 물고기든 이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지 말고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흔히 쓰는 말이 돼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좀 자기를 낮춰서 소인이 이런 말인 거예요. 소자 이렇게 그런 말이 이제 인자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아주 흔히 쓰는 말이니까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이 말은 뭐냐면 소인이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듯이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때 요한이 쓰는 이 어휘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인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냥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이라는 말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고 반사를 붙여서 그리고 그냥 Son of Man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누구나가 될 수 있지만 더를 붙이면 한 사람을 지목하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그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로 있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 인자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무리에게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 그 인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서류를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서류를 주고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각자의 인권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우리 계약이 완벽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재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인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그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창조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자가 바로 그 인자. 그 인자는 어떤 흔한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다 I am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과 연결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쓰시는 그 용어를 지금 요한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인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고 너희가 쫓아오고 있는 바로 나다. 풍랑이는 바다를 거르시고 잠잠케 하신 그 배가 한참도 나갈 수 없을 때 그 배를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나갈 때 인자라는 표현은 주로 십자가와 연결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인자라는 말 쓰지 않고 이 인자라는 말과 함께 거의 동시에 십자가와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등장한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서 예수님은 축사하시를 그냥 띄워주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진짜 영생을 떠나주시는 방법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의 비결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고 영생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질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영생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권력을 쥐게 하려는 이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피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물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관계로 자신을 얽어묶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피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종한 진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으로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거절하시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물질과 권력과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양식을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와 지식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예전에 모시던 그 귀신을 섬기던 습관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만 해도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물 떠놓고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도 꼭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꼭 십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그림 걸어놔야지 좀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들에게 익숙한 종교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일들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율법은 다 지키니?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돌아가요. 그거 못하겠는 거죠. 율법은 다 지켰지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난 영생 필요 없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29절 말씀하시고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냐고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단순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이면 족하다.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 얻는 일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외에는 영생은 모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 다음 절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지만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표적이 있다는 거죠.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암에 걸린 환자가 정말 이제 다급하고 생명이 급하게 달려있는데 내가 이 암의 권위자입니다. 나에게 맡기십시오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지금 병명에 달려 수술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믿지 못하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수술을 해야 증명하죠. 신뢰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막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무리들이 예수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요구에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 착각하지 마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떡을 줬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나가 왔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준 떡, 그 만나와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참떡,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과거에 주었던 떡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참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떡, 모세가 과거에 준 떡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으나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이 참떡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오병이의 표적뿐만 아니라 만나의 표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모른다. 너무 모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주는 이유는 사람이 떡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만나는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을 먹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도구였다라고 지금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 영생하시는 그 양식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버린 나머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영적인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바이벌이라고 말해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가족, 가장까지도 짓밟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리바이벌. 우리는 살아남는 생존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회생하는 것, 회복하는 것,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마련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갖고 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채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늘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요.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없으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이죠. 그 결핍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리들을 보게 되죠.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듯이 주님, 우리가 항상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국간을, 우리 냉장고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통장을 채워주십시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너무 당연한 기도.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잘 평안히 살게 해주시고 돈도 낫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빌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도 너무너무 피폐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삶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주님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도록 내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 물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죠. 그 물을 예수님을 이 여인이 경험하니까 진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육적인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안목과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고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무지한 무리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로잡아 주셨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연륜 가운데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마지막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격, 우리 전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실에 묶어두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죠. 우리의 결핍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소홀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말씀 좀 읽지 않고 기도 좀 하지 않고 예배 좀 빠져도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만 굶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막 저는 막 땀이 나고 막 그래요. 덜덜 떨리고 그래요. 너무 티가 잘 나. 근데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거죠.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뭐 삐쩍 마다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추면 당장에 피드백이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를,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을 다시 좀 세워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습관들을 좀 다시 길러가고,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목사의 습관들을 좀 다시 일으켜가는, 세워가는 그런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에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이치를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옛 삶에서 새로운 삶,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에서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던 인생을 버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찾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 마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는 반드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기적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